아니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론합니다. 그렇죠? 평신도 주일날 어린이 미사부터 교중 미사 또 저녁 미사까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강론을 다 들으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이제 강론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구역별로 이렇게 순번을 정해주고 돌아가면서 강론을 해도 될 것 같다.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고 또 말씀 안에 머물고 있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렇게 할까요? 예? 안 돼요? 예.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미사가 중단됐을 때 집에서 방송으로 미사도 보고 대송도 해본 적도 종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집에서 미사를 드리거나 방송으로요, 아니면 대송을 바칠 때랑 성당에서 와서 직접 미사 드릴 때랑 똑같나요? 어디가 더 내 마음이 좀 더 거룩해지고 또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맞습니다. 성당이죠. 성전,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장소, 하느님의 거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 단순히 이건 성전에만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되살아난다. 여기서 에제키엘서 저자는요,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되살아난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언제 되살아난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죽어 있는 것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될 때 우리는 보통 되살아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거처로 삼으시게 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전이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거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주로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간히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러면서 탈출기로 넘어가게 되자 하느님의 거처가 어디로 바뀌게 되느냐? 구름으로 바뀌게 되고, 대표적인 예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좀 더 지나게 되면 계약의 궤, 좀 더 지나게 되면 성막, 그리고 이것이 역사서로 넘어가게 되면 하느님의 거처가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느님의 거처, 이게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하느님의 거처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 아니 말씀 자체가 하느님의 거처라는 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천막, 뭐를 의미하느냐? 탈출기에서 언급되었던 성막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난 뒤에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거처가 단순히 이런 건물로 지어진 곳, 이런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성경은 조금씩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묵시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상 예루살렘, 여기가 하느님의 거처다 라고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거처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에젤키엘 예언서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내가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될 때 당신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되살아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단호해 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토록 폭력적이고 이토록 단호해 보이는 것은 이 성전 정화 장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을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분께서는 기도하셨고 침묵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행동들을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하셨죠. 하지만 오늘 복음만큼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단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기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가? 바로 하느님의 거처 안에 다른 힘이 지배하게 되는 것. 장사하는 집이라고 언급되었지만 그것은 성전 안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의 논리가 지배되어야 되고, 하느님과 만남의 순간인 경신례와 또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성전 안에서 지배가 돼야 되는데, 가장 지배적인 논리가 돼야 되는데 그 논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 대표적으로 돈의 논리, 또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논리들이 성전 안에서 지배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여기서 치워라 라는 의미로 사용된 그리스 말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치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오, 여기서 없애버리시오 라는 말이 오늘 복음에서 사용된 치워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잠깐 치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더 이상 하느님의 거처 안에 이것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죠.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분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하느님이 나를 되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다른 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그분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들, 주님께서는 완전히 치워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내 영혼에 들려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내 안에서 용서해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당신의 말씀과 성체로 천상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는 하느님의 거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느님의 거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느님의 거처입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무엇을 치우시겠습니까? 내가 치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내 스스로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하느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치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영혼의 성전, 하느님의 거처도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성찰 한번 하기입니다. 성찰. 내 마음의 거처인,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처죠. 하느님의 거처인 내 마음 안에서 치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청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번만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치우기 너무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들 겁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아멘.